오늘 여러분에게 드릴 설교 제목은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 최상의 선물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세 가지 최상의 선물이 무엇인지 우리가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여러분, 선물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기분이 좋습니다. 선물을 받으면 너무 신나고 또 우리 얼굴 표정이 밝아집니다. 그러나 우리가 선물을 받을 때 그 내용이 무엇이냐, 그 종류에 따라서도 달라집니다. 선물 안에 비싼 거든지 또 싼 거든지 내가 정말 원하는 거, 그것이 가장 최고입니다. 선물값이 아무리 비싸도 내가 받았을 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면 그 선물의 가치는 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선물의 가치는 내가 가장 원하고 가장 나에게 적합할 때 첫째가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받았을 때 그 주는 사람이 누구인가. 내가 별로 좋아하지 않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줬을 때는 그 선물이 받기가 싫어집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이 나에게 선물을 주었을 때는 기분이 좋아집니다. 그 선물이 안에 무엇이 들어있을까? 제 마음에 감동이 임하고 또 그 대상이 누구일까? 그 대상에 따라서 또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대통령께서 저에게 선물을 준다면 어떻겠습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을 것입니다. 대통령 시계를 선물로 받는다면 대통령 낙인이 찍혀있는 이 시계를 내가 찬다면 너무 자랑이 될 것입니다. 대통령보다 더 높으신 그 하나님한테 여러분이 선물을 기대하길 원하지 않습니까? 아마 다 기대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은 과연 무엇일까?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종류는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 중에 제가 꼭 집어서 아주 중요한 세 가지를 선택했습니다. 먼저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든지 믿지 않는 자녀든지 누구든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똑같이 주시는 일반 은총 또 은혜의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은 첫 번째로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지만 악인과 성인에게 똑같이 햇빛과 비를 주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비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에게 비를 안 주시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악인이든 선인이든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는 먹을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먹을 것에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우리가 곡식, 쌀을 예를 들 수가 있고 바다에는 또 우리가 생선이 있습니다. 또 육고기나 이런 여러 가지 우리가 먹을 것에 대한 아주 다양한 먹거리가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나누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양한 먹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모두에게 우리가 그 공평한 은혜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땀 흘린 만큼의 부자가 되게 하십니다. 그것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나 땀 흘린 만큼의 부자가 되는 것은 누구에게나 주어진 공평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노력한 만큼에 대한 지위와 권위, 그 자리가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 결혼해서 우리가 아이를 낳고 자녀를 잘 양육하고 또 가정을 행복하게 만들고 또 그런 노력은 믿지 않는 자나 믿는 자 모든 일반적으로 우리 사람들에게 주신 은혜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인 은혜를 떠나서 마태복음 5장 45절 이하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해를 악인과 선인에게 비추시며 비를 의로운 자와 불의한 자에게 내려 주심이라. 아멘. 두 번째로는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만 주는 특별한 은총과 선물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죄를 용서받습니다. 제가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에 의롭다 칭의를 받는 그런 은혜가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에게는 이런 용서받는 그 의로운 자가 되는 그런 은혜가 없습니다. 두 번째는 사망과 심판과 영원한 멸망에서 분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거는 믿지 않는 자에게는 또 분리된 은혜입니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계속 유지됩니다. 우리가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교제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믿지 않는 자에게는 하나님과의 교제가 또 없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는 보혜사 성령님의 도움으로 우리가 변호를 받고 인도를 받고 우리가 또 위험에서 건짐을 받고 또 힘들 때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그런 인도해 주시는 역할을 합니다. 이것도 믿지 않는 자와 또 다른 은혜입니다.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는 그리스도의 재림 때 영광스러운 부활에 예수님을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하든지 살아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든지 이것 또한 하나님을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와 다른 은혜입니다. 이런 모든 이 기회를 우리가 놓쳐버린다면 아마 우리가 때늦은 후회를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책 제목인데요. 오 헨리의 굉장히 글을 유명하게 잘 쓰신 분인데 예전에도 제가 한번 이 책에 대한 비유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을 것입니다. 굉장히 감동적인 이야기고 크리스마스의 선물 스토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내용에는 글씨가 잘 안 보이겠지만 간단하게 요약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젊은 부부가 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짐입니다. 여자의 이름은 델라입니다. 그들은 서로 좋아해서 사랑하고 결혼을 했습니다. 그런데 집은 참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돈도 없고 그러나 돈도 없었지만 서로 사랑하면서 행복하게 잘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크리스마스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크리스마스 선물에 대해서 부부가 서로 어떤 선물을 주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짐에게는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금시계가 있었습니다. 그 짐이 생각하기를 이 금시계를 팔아서 아내의 아름다운 머리카락에 금핀을 좀 꽂아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시계를 팔았습니다. 그래서 핀을 샀습니다. 그런데 델라인 아내는 머리카락을 잘랐습니다. 남편의 시계가 있는데 금시계가 있는데 시계줄이 다 낡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머리를 잘라서 그 머리카락을 팔아서 남편의 금시계줄을 선물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일이 되었고 각자 준비해온 선물을 사가지고 왔는데 남편이 짐이 델라를 보니까 머리가 잘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내에게 줄 그 액세서리를 줄 수가 없었습니다. 또 아내 또한 남편의 시계줄을 선물했지만 서로에게 무용지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선물은 의미가 없어져서 엇갈린 선물이라고 할 수 있지만 그 가정 가운데는 최선을 다해서 서로를 생각하는 아끼고 사랑하는 그 마음의 사랑의 엄청 온도는 뜨거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랑이 깨지는 건 아니겠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오히려 더 배나 뜨거웠습니다. 아내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남편이 아내에게 줄 수 있는 최선의 선물을 줄 수 있도록 마련한 그 과정을 보면서 엇갈린 선물이라 할지라도 그 마음 때문에 그 선물은 최상의 가치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 선물이 가장 내 마음에 흡족할 때 세상에서 그런 선물을 한다는 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중에 가장 최상의 그 선물이 있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그게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 구원의 선물입니다. 바로 영생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선물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구원과 영생을 얻는 방법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야만 그 우리의 죄가 해결이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구원의 조건이 약속되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것을 인정하고 믿는 그 믿음, 그것을 내가 그 가장 귀한 선물을 받아들일 때에 구원이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이미 그 선물을 받은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하고 시인합니까? 만약에 그 십자가의 사랑, 예수님이 내 죄에 상관없어, 내 마음에 예수님이 영접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 안 되는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이 없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잃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확실한 것은, 분명한 것은 내가 내 마음속에 확고히 내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내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녀가 되었다는 확실한 믿으심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조건은 어렵고 힘든 것이 아닙니다. 너무나 단순합니다. 그 단순한 조건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겠습니다. 원하는 마음과, 두 번째는 거부하는 마음입니다. 저는 거기에 관심이 없습니다. 저는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영접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이 두 가지 선택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각자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강제로 선택을 요구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스스로, 내 자신이 내가 원하는가 원하지 않는가, 내가 영접을 하길 원하는가, 이 선택은 바로 우리가 선택하는 건데 지금 그 선택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녀도 1년, 10년, 30년 다닌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분명히 내 마음 가운데 영접했느냐, 그것이 너무나 더 중요합니다. 교회를 아무리 열심히 다녀도 제 마음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영접함이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30년 돼서 또 내가 지금 권사직분이고 장로이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활동하고 섬겼다 할지라도 내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영접함이 없다면 그것은 아직 구원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을 읽어보면 참 너무나 감사합니다. 너무나 기쁨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 조건적인 사랑으로 아주 원칙적으로 열심히 다녀야 된다, 봉사해야 된다, 모든 그 조건을 다 만족시켜야지만이 그걸 했냐 안 했냐에 따라서 우리에게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우리는 모두 그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오직 은혜로만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할렐루야 성가대원들이 은혜가 아니면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어느 노인의 꿈에 믿음 좋은 노인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어느 날 밤에 꿈을 꾸었습니다. 천국문 앞에 나아가는 꿈을 꾸었는데 천국문 앞에서 천사장이 잠깐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노인이 왜요? 내가 당신에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그 답에 잘 응하면 천국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완벽합니다. 제 스스로도 저는 가능합니다. 하고 자신감 있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천사장이 질문했습니다. 그러면 당신이 들어갈 수 있는 자격 조건의 점수가 얼마나 될까요? 한번 먼저 말을 해보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50년 동안 오직 한 아내만 사랑했습니다. 저는 바람을 피지도 않았고 50년 동안 한 여인을 사랑하고 가족을 소중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50년을 살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의 점수는 3점이었습니다. 두 번째, 저는 교회에 열심히 출석했고 한 번도 주일을 빠진 적이 없습니다. 11조를 잘 드리고 또 성가대 찬양대에서 오랫동안 봉사했습니다. 천사장이 그 점수를 1점을 주었습니다. 그 천국에 들어가려면 100점이 있어야 되는데 점수가 너무 작아서 걱정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노숙자들과 또 명절 때마다 식사를 봉사하고 무료 급식으로 나누어주며 열심히 섬겼습니다. 그랬더니 천사장이 2점의 점수를 주었습니다. 모두 다 합해서 10점도 안 됐습니다. 노인은 너무 절망했습니다. 나에게 구원에 없겠구나. 나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이제 가망이 없구나. 나의 점수가 지극히 너무 작으니 내가 천국에 들어갈 수 없겠구나. 내 힘으로는 갈 수 없겠구나.
그러나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밖에는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라고 하니까 천사장이 박수를 쳐주면서 그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각에는 우리가 여러 가지 어떤 활동을 통해서, 우리가 일을 통해서 많은 점수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뜻밖에도 오직 하나, 우리 자신을 돌아봐 우리가 아무리 노력과 수고와 애쓴다 할지라도 안 됩니다. 딱 하나, 주님의 은혜 하나뿐입니다. 그거면 됩니다. 할렐루야. 제가 구원의 선물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거는 얼마 전부터 제가 좀 이렇게 충격받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뉴스를, 이렇게 여러 가지 뉴스를 보면서 그 단어 하나가 저한테 눈에 들어왔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도 많이 있지만 천년 만에라는 그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천년 만에 발생한 그 재난, 코로나처럼 예전에 우린 코로나를 경험해보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처음 경험하는 것처럼 천년 만에라는 것 중에 이 5가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그걸 보면서 정말 갸우뚱하게 되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이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눈이 내리지 않는 곳입니다. 근데 천년 만에 아프리카에 눈이 내렸습니다. 아프리카는 원래 더운 나라입니다. 그런데 눈이 내렸다는 말에 아프리카 사람들이 너무 좋아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눈이 오는 건 들었지만 아프리카에 눈이 내린다는 것은 처음 봐왔기 때문에 너무 좋아했습니다. 두 번째는 사우디라는 나라에 거기는 사막지대입니다. 비가 없는 곳입니다. 물도 귀하고 사막지대인 곳에서 얼마 전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났습니다. 이것도 역시 천년 만에 발생한 재난 2번째라고 합니다. 3번째는 미국에 천년 만에 처음으로, 보통 비가 오면 뭐 100mm 이런데 2300mm의 비가 내렸습니다. 어마어마한 비가 내렸습니다. 그리고 여름이면 보통 그 토네이도가 보통 여름에 오지 않고 겨울에 많이 옵니다. 그 토네이도가 한번 지나가면 모든 걸 다 쓸고 갈 정도로 옵니다. 근데 겨울에 왔다는 것입니다. 정말 지구의 종말이 가까워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참 두려움이 앞섭니다. 4번째, 미국에도 사막이 있는데 그 사막에도 비가 너무 많이 와서 홍수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또 유럽에는 그 산이며 이런 데에 너무나 많이 불이 나고 있습니다. 이것 또한 천년 만에 볼 수 있는 재난이라는 것입니다. 5번째, 북극과 남극이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북극과 남극 끝에는 빙하가 있습니다. 예전에는 그 빙하가 너무 많았는데 지금 점점 없어지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녹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북극 빙하가, 그 빙하 지역에 미국에서 그 지경의 메타를 보니까 남극의 얼음은 그래도 괜찮아요. 북극은 엄청 큰 빙하인데 지금 그 지경이 남극과 북극과 같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달마다 그 지형의 얼음도를 이렇게 녹는 상태를 비교해보면 점점점 줄어드는 것이 눈으로 확인될 정도라고 합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2030년 정도 되면 앞으로 한 8년 정도 남았습니다. 한국뿐만 아니라 모든 세계가 아마 수면 위로 물이 엄청 차오를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부산, 인천 이런 해안 지역에 정말 물이 엄청 불어날 것이라는 것입니다. 과학자들은 말합니다. 세계가 이상한 징조가 나타나고 지구 온난화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들입니다. 성경에도 말합니다. 미래에 어떤 곳이든지 난리와 사건과 그런 일이 일어날 때 내가 다시 올 줄을 알아라라고 말씀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그런 말씀하고 동일하게 지금 맞춰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는 50년, 100년 오래 살 것 같죠. 이미 우리는 점점 종말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인식할 때가 온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고 그것이 너무나 귀하고 소중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결국 지옥불에 가게 됩니다. 하나님이 다시 오실 때 그거에 대해서 별안간,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징조를 계속 징조를 우리에게 보여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일본에 그 비행기가 추락하고 핵이 터지고 그랬을 때에 미국에서는 신사적으로 그 일어날 것을 미리 예우를 알려주었습니다. 그렇지만 일본은 불신하고 그냥 도망치고 그런 얘기는 처음 듣는다 하면서 우리가 눈으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그 말에 대해서 신뢰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확하게 정말 그 핵폭탄이 터지게 되었고 모두가 재난을 겪게 되었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때를 우리가 그 징조를 보면서 그 나타나는 징조를 통해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신앙을 돌아보고 바로 서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엉터리 신앙으로 살아간다면 그것은 너무나 큰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13절에서 14절 말씀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예수님의 말씀대로 세상 마지막 날이 올 때까지 혼란과 모든 사건과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야 되는 것도 세상의 마지막 끝날까지, 그것이 다 때가 이루어질 때까지 그때서야 주님이 오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좋은 선물을 주신 두 번째는 평안입니다. 그것이 샬롬의 선물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살기에 우리가 느끼는 것은 6.25를 겪었던 그 어르신들은 그 전쟁의 무서운 경험을 알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지금 싸우는 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가 거기를 한번 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가실 수 있겠습니까? 너무나 두렵습니다. 거기에는 지금 폭발하고 여러 가지 막 무기들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을까봐 많이 지금 피해가고 도망가고 난민 생활로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평안이라는 것은 얼마나 좋은 것인지 모릅니다. 그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분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 너희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이 우리에게, 믿는 자에게 평안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 평안은 세상에서 우리에게 주는 그 평안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 주는 그 평안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평안은 무엇이 다를까요? 세상이 주는 평화와 주님의 평화, 이 두 가지 단어를 보면 조금 다릅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평화는 피스입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부를 때 피스라고 하는데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때 그 평화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그 뜻은 둘 다 평화입니다. 그러나 그 피스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은 환경적으로 우리가 걱정, 근심, 두려움, 불안, 그것이 없는 상태, 걱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많이 소유함으로 부유하고 돈이 풍족하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그런 상태의 뜻을 말합니다. 자녀가 잘 되고 또 자녀를 통해서 섬김을 받고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가 없는, 곤란함이 없는 그런 상태를 평화, 피스라고 합니다. 그러나 그 샬롬의 평화는 환경과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받아도, 우리가 질병 때문에 힘들어도, 어려운 시험을 당해도 무엇을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 안에
평안은 평안으로 가득 차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그 안을 들여다보면 세상과 다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그 평화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평화는 한경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도 처음에는 두려움이 많았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잡혀갈 때 베드로는 두려워서 피해 다니고 사람들의 눈치를 살폈습니다. 그리고 너가 예수의 제자 베드로가 아니냐 그라고 말할 때 변명하기 바빴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나서 베드로는 변했습니다. 두려움이 없어졌습니다.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라는 그런 믿음을 초월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죽어도 괜찮다라는 그 믿음의 초월함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환경을 뛰어넘은 것입니다.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을 때는 세상이 말하는 피스입니다. 그것은 변덕적으로 어떤 상황이 올지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신 샬롬은 우리 안에 어떤 환경이 올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않고 여전히 그 마음으로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그 샬롬의 평안으로 여러분도 사시기 바랍니다. 웨슬리는 처음으로 감리교를 창설한 분입니다. 영국에서 정말 훌륭히 공부를 잘했던 분입니다.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하고 또 목회 안수를 받고 또 실력과 모든 면에서 다 갖춘 훌륭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에서 선교를 떠날 때 돌아오는 날 바다에 큰 비바람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그 난파될까봐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목숨이 위태로움을 느끼면서 두려워했습니다. 역시 요한웨슬리 목사님도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디서 찬양의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그 흔들리는 배 가운데서도 찬양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소리를 따라가 봤더니 여러 사람이 함께 그 배 안에서 악기를 다루면서 찬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을 본 웨슬레는 내가 목사임에도 나는 목사인데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찬양을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영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그 배 안에서 찬양을 했던 그 무리 사람들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수요일날 저녁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목사님이 안 계신 자리에서 그냥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 자리에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참석한 그 자리에서 그 예배의 자리가 너무나 뜨겁게 마음을 달구기 시작하면서 회심의 기도를 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의 창시자로서 요한웨슬리 목사님이 세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진세돈프라는 곳에 아주 높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냥 그것을 넘기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실천하고 사는 그런 조직의 한 모임이었습니다. 정말 말씀대로 뜨겁게 신앙생활을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웨슬레는 그곳에 가서 말씀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예수님이 내 안에 없을 때는 우리는 두렵지만 예수님이 내 안에 확실하게 있다라는 그 믿음의 확신을 갖는다면 그런 사람은 두려움을 갖지 않습니다. 내가 병이 들어도, 내가 죽어도, 내 환경이 나를 위협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건강하게 해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MRI를 찍고 나더니 지금 보니까 너무 병 상태가 위중해서 이미 늦었습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울고 절망하겠습니까? 아니면 괜찮습니다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아마 그 차이는 제 마음 안에 예수님이 계시는 평안함이 가득할 때 그것이 괜찮다라는 것에 동의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재능, 은사의 선물입니다. 은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각자 사람에게는 재능이 다 다릅니다. 우리가 구원은 하나님이 모두에게 똑같이 주시지만 재능은 차등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7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저 노란 글씨를 보면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선물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후에 부활하시고 나서 제자들에게 어떻게 하면 앞으로 이 제자들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곧 이것은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과 은사는 동일어입니다. 각 제자들에게 은사와 재능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근데 그 은사는 각기 달랐습니다. 어떤 제자에게는 목사를, 어떤 자에게는 평신도로 봉사하게끔 하시고 모두가 다 다른 재능을 주셨습니다. 그 선물은 다른 말로 재능이라고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재능이 다 주셨는데 소중한 것은 우리가 그것을 받은 것에 감사하고 만족해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 나의 재능을 비교하는 것.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낫지 못하고 내 것은 너무나 작고 저 사람의 재능은 큰 것 같고 이것을 비교하는 것. 여러분, 그것을 비교하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낫고 내가 부럽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맞게, 또 나는 나에게 맞게 주신 것입니다. 받은 대로 감사하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성인 아이, 겉으로는 성인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들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같습니다. 오른쪽에 성숙한 신자는 요나단과 같은 인물과 비유가 되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은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사울은 아버지, 요나단은 사울의 아들입니다. 그러나 두 사람은 성격이 아주 달랐습니다. 사울은 질투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다윗에 대해서 질투가 굉장히 심했던 사람입니다. 모든 전쟁을 이기고 돌아올 때에 돌아오는 길에 여인들이 사울은 만만이요, 다윗은 천천히요 라고 했을 때 그 비교당하는 숫자에 의해서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후로 다윗은 죽이려고 계획했던 사울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울은 기름 부은 자이고 또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왕으로서 세워지고 기름 부은 자인데도 불구하고 그 모습은 마치 신령한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요나단은 아버지가 죽으면 요나단이 왕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요나단은 그 왕의 자리에 질투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다윗과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아버지의 계획을 다윗에게 다 알려주고 피할 길을 도와준 그런 요나단이었습니다. 요나단은 왜 그렇게 아량이 넓고 많은 사람들에게 베풀려고 하는 사람이었을까요? 성숙한 자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숙한 자의 모습입니다. 성숙한 신자에게는 인격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우리가 성경의 이야기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에베소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이르리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자 입장에서는 저 노란 글씨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러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뜻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말라는 뜻입니다. 성인이라면 올바른 인격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어린아이 같으면 자기 중심적이고 욕심부리고 떼쓰고 내가 이루는 것을 원하려고 하고 그것을 이루지 못하면 분노하게 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14절 말씀입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어린아이가 되면
그렇게 속임수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유혹에 빠져서 풍조에 밀리게 됩니다. 성숙한 어린아이와 성숙한 사람과의 차이는 다릅니다. 은사의 종류를 보면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주신 은사의 종류는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맞게 주셨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찬양을 할 수 있는 은사, 말씀을 가르치는 은사, 또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은사, 또 전도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도를 잘하는 은사, 또 기도를 잘하는 기도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은사가 있습니다. 방언을 하고 방언의 은사도 있습니다. 방언을 통변하는 통역 은사도 있습니다. 또 병을 치료하는 치유 은사도 있습니다. 또 영을 분별하는 은사도 있습니다. 각자의 그런 은사가 너무나 많은데 사람마다 하나님은 딱 거기에 맞게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주신 대로 그것을 잘 사용하고 서로 연합하고 합형케 하며 그것을 합형을 이루는 자로 바로 서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치유 은사를 받은 자는 그것을 소중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겸손하게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고 목사님은 이런 치유 은사가 없어서 못해 하고 그렇게 그것을 자만하고 교만해진다면 교회는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또 방언의 은사를 받은 자도 은밀하게 침묵하면서 하나님 앞에 교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드러나고 그것을 보기에 모든 사람들에게 드러낸다면 그것은 은혜가 되지 못합니다. 그 모든 것은 은혜의 선물입니다.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가 침묵하고 겸손히 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나의 유익도 아니고 나의 자랑도 아닙니다. 나의 재능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보게 하게끔 해서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교만은 우리가 어쩌면 하나님한테 책망을 들을 수 있는 일입니다. 에베소서 4장 16절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아멘. 은혜의 선물을 주신 것은 하나님 왜 그걸 주셨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서로 협력하고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자라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자란다는 것은 교회가 교회답게 되기 위해서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은혜의 선물이 모두 똑같다면 그것은 오히려 혼란스러운 일이 올 것입니다. 서로가 화합되지 못하고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뒤에서 보조하는 것처럼 똑같이 서로 요리를 잘한다면 그것은 서로 자기 뜻이 옳다고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볼 때 은혜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서로 양보한다면 괜찮겠지만 양보하지 않고 서로 자기 뜻이 옳다고 그것을 주장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교회는 화합이 깨지게 됩니다. 요리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일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방법은 여러 가지겠지만 우리가 서로 내가 손이라면 저쪽은 발이고 우리가 서로 다른 지체끼리 서로 도와주고 또 도움을 받고 서로가 화합하고 연합해서 그렇게 된다면 그것은 온전한 것입니다. 문제가 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그림을 한번 보십시오. 이 그림은 교회 건물입니다. 그러나 이 교회 건물이지만 이 건물을 모형을 만든 것은 모두 사람입니다. 우리 교회도 건물이 있지만 우리가 이 교회 건물을 잘 지었다고 잘 지었고 다른 교회는 전세고 또 교회가 또 어려워서 월세로 사는 교회도 있고 이것을 비교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는 것은 건물이 아닙니다.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사람이 중요합니다.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우리가 섬기고 봉사하고 화합하고 전도하고 그것이 온전하게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바로 그것을 온전한 교회라고 말씀하십니다. 건물이 겉모습이 최고가 아니라 겉모습은 최고지만 우리가 사람들 안에서 서로 내적 갈등이 생긴다면 그건 하나님이 보실 때 빵점짜리입니다. 교회의 뜻은 건물이 아닙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자녀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합니다. 건물이 없는데 어떡할까요? 건물이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집이어도 괜찮고 우리가 평지에 모여서 예배를 드려도 괜찮습니다. 장소가 어느 곳이든 하나님을 믿는 구원받은 백성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고 교제하고 합한다면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각자 우리 서로 우리가 귀한 것을 머리 된 예수님을 중심으로 우리 모두 지체가 화합하고 머리 대신 예수님께 함께 우리가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몸 중에 가장 중심이 되고 귀한 것은 우리 머리입니다. 우리가 머리를 위해서 우리 지체는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 자기에게 맡은 역할대로 도와야 되는 것입니다. 이 그림처럼 우리가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또 이렇게 교회에 열심히 다니게 됩니다. 결국 머리는 누구신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이 몸이 서로 연합하고 한 몸이 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머리가 되겠다. 이건 아닙니다. 여러분은 팔, 다리, 지체입니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봉사를 열심히 하고 또 주를 위해서 우리가 열심히 활동하고 그럴 때에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지게 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뜻을 우리가 모두 가질 때에 주님은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발명왕, 이름은 에디슨입니다. 에디슨은 귀가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굴을 맞아서 이렇게 청각을 잃게 되었습니다. 에디슨의 이야기는 굉장히 유명합니다. 에디슨이 발명한 것은 이 특허만 해도, 발명 특허만 받은 것만 해도 4개나 된다고 합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이 발명한 것은 몇 개나 됩니까? 1094개나 되는 발명을 했습니다. 초등학교 때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런데 초등학교 때 퇴학을 당했습니다. 너무 기가 막히죠? 선생님이 에디슨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웠다고 합니다. 선생님은 수학 공부 시간에 수학을 하는데 에디슨에게 질문했습니다. 1 더하기 1은 몇이냐라고 물었습니다. 2라고 대답해야 되는데 1이라고 말했습니다. 대답이 너무 엉뚱했습니다. 물과 물이 합쳐지면 물이지 않습니까? 라고, 한 물과 한 물이 합쳐지면 물이 하나이지 않습니까? 라고 대답했습니다. 선생님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려웠고 매사 엉뚱한 답변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에디슨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저는 에디슨을 가르치기가 너무 어렵습니다. 1 더하기 1은 2인데 1이라고 하니까 선생님이 아이를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학교에서 퇴학 조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에디슨은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에디슨의 어머니는 또 훌륭했습니다. 에디슨은 학교에 이제 못 가겠다. 어떻게 하냐, 할 수 없지. 그 대신 엄마와 나와 같이 공부하자. 다른 학생과 너는 아주 다르단다. 하나님이 너에게 특별한 선물을 주신 재능이 각각 다르단다라고 하면서 엄마는 에디슨을 설득했습니다. 그리고 잘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발명왕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귀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각 사람에게 주신 재능과 그 은사는 다 다릅니다. 그것을 자랑하고 비교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다른 자녀들은 어떻고 누구 집사님, 권사님 자녀는 어떻다. 너는 왜 그 못하니 하면서 걔는 노래도 잘하고 총명하고 용기도 있고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용기도 없고 이렇게 자녀를 불러놓고 다른 집 자녀들과 비교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자녀들 또한 부족하고 못하는 게 많지만 잘하는 것이 숨겨져 있는 것이 더 많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자녀와 비교했을 때 못하고 잘하는 걸 비교한다면 그건 우리의 잘못입니다. 무언가가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 우리에게 감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것을 여러분들이 잘 찾아서 발견하는 노력 또한 필요합니다. 무조건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애통해하는 것보다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오니 고린도 전서의 12장 말씀처럼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은사 중에 가장 첫 번째 되는 그 은사는 가장 큰 첫 번째
은사의 선물은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최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른 어떤 은사보다 사랑이 없으면 그것은 잘못된 사랑입니다. 사랑만 가지고 있다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것을 귀하게 사용받고 쓰여지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한 일들이 너무나 많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최고의 선물 3가지를 이미 주셨지만 우리는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회개하오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3가지 선물을 잘 간직하고 구원의 은사와 더 나아가서 영혼 구원까지 할 수 있는 그런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받을 수 있도록 우리 모두가 귀하게 사용될 줄 믿습니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